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분노의 길을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분은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경책하지 않는다는 말은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 이유가 뭐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신대요. 그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를 재판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요. 마땅히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대요. 이유가 뭐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다 그랬어요.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땅에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이 이만큼 크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멀리 옮기셨대요. 여러분,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동과 서는 그래서 그만큼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옮겼다? 이 죄를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반항하든 반항하지 않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항변하여 따지든 따지지도 않든 여러분, 그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법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할 형벌을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 따라서,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하셔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그 심판을 담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게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꼭 필히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암송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요.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채찍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주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십자가 위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아침 일찍이 성전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율법에서 말하기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제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다른 남자와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갖다 세워놓고, 자,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지금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 앞에 물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 여인이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니까 이 여인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책 잡혀서 금세 고소를 당할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이 그렇게 범법을 해서 가늠하다 걸렸어? 그러면 율법대로 행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돌이켜서, 야, 맨날 입으로 사랑 얘기하더니 그래,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자구나,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랑은 다 헛된 소리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없음을 그들에게 말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에 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모세와 만난 하나님, 그 돌판에 기록된 그 십계명을 쓰신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 자신임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로 쳐라. 예수님이 글을 쓰시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일어나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 아니하셔도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었어요. 왜?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하신 분이 예수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로부터 분리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만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자들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찔림을 받아,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다시 말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시작해서 하나둘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이 말에 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냐?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죄들을 드러내지만 안 했을 뿐이지 숨겨진 그들의 안에는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드러낸 간음만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간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간음의 살이는 가요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을 때에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판의 자리에 서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주님의 이 말씀에 하나둘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둘 그 자리를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그 기세에 눌려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누가 너를 정죄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따라 정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짊어지고 간다. 너가 받아야 할 돌을 내가 받겠다. 너가 맞아야 할 매를 내가 맞겠다. 그러니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녀를 심판하실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녀를 심판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분은 예수님 자신 한 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앞절이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이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단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서 그 여인이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이 여인이 바로 나하고 이 여인이 바로 우리 모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하나하나씩 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과 나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유는 그 주님이 이미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자지만 그분이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고 계십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이 성령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늘 우리 안에서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신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 짓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 안에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 우리가 늘 잘못된 삶 속에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 단 하나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증오하고 불화하고 진노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든 이유가 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전히 육에 속해서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십자가 앞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 앞에다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과 육신의 소욕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육신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내가 믿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범법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종처럼 긍휼을 자위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받아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 긍휼히 여기는 심정.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심정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